사람들의 짝수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예, 잘 또 나오네요. 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 부분을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지체들의 고유한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은 신자들의 하나됨이었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독특성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1절에서 6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그때 말했습니까? 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각자는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삶의 방식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절에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됨을 말하다가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모두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은 개개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6절과 7절 사이에 하지만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but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강조한 연합이 이제 획일화된 어떤 동일성, 모두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절 이후부터 나오는 개개인의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은 하나인데 우리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죠. 모두가 눈이 아니고 모두가 귀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인 거죠. 몸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양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영어로는 everyone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꾼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어떤 구원을 가리키는 이 문장에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혜사죠. 보살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령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이게 4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디가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긴 책은 12장, 짧은 책은 4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짧은 책 에베소서 4장, 짧은 책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제 성령을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량대로라는 그런 말은 그분이 보시기에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권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자 해서 성도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대로 성령님의 뜻에 맞게 교회 안에 여러 은혜들을, 은사자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볼 때에 분량대로 주셨다, 즉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은사들이 동일하지 않고 분량대로 각각 상이하게 다르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은사의 정도가 또 분량대로 주었습니다. 은사의 정도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은사의 정도도 복음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 다르기에 여러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 대상에 맞는 전도자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에 맞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초청을 하고, 노년부에 있어서는 노년의 그런 분들에게서는 또 그에 맞는 전도자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죠. 은혜하면은 구원이 생각이 납니다만, 이 아래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은혜는 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8절, 9절, 10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삽입구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제 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전에 나온 그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장 합당한 말이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시편 68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8절 말씀과 시편 68편 18절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네, 맞습니다. 네, 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고, 시편 68편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선물을 주신 것 또 받으신 것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을 좀 더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위대한 왕,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개선 행렬을 하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사로잡고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전리품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사실 시편 68편의 온전한 성취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다시 오셔서 온전한 승리를 하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실 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승천을 가리키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승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죠. 승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내려오셔야 되고 또 성육신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승천이 있어야 됨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대요.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이 계시죠. 곧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어디에 매여 있던 자들입니까? 죄에 매여 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이렇게 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즉 사단을 따르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죽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앞에서 좀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이렇게 잡았대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마귀 스스로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심판에 넣기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죽음의 세력을 마귀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죄의 형벌을 요구하면서 죄의 세력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를 멸하셨대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멸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마귀가 없애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은 없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든지. 그런데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귀의 어떠한 효력, 또 권한, 또 소유를 무소유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는 패배에 당했고 우리에 대한 어떤 권리, 권한도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이제 없고 그 자신은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처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를 멸하시고 또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심으로 이렇게 승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제 승천은 먼저 이렇게 강림을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왕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또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는 이것들을 모두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해석이 약간 좀 분분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wer parts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속격 of의 해석에 따라서 of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를 가리키는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격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가령 더 시티 오브 전주면은 시티가 전주인 거죠. 전주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더 로어 파츠 오브 디 어스는 동격으로 봤을 때는 이 지구는 이제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랫부분 즉 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늘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이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오셨다. 동격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정말 이제 이 땅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으로 땅보다 더 아랫부분 지옥을 하데스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영원한 것인데 지옥이 땅 속에 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어떤 불구덩이를 의미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는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안에 이런 지옥이 있다, 하데스가 있다는 그런 말은 상징적으로 불구덩이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소유의 속격으로 이렇게 보면은 땅에 속한 아래 부분, 땅인데 땅 속의 이제 아래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을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땅 속에 장사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보면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장사되었음을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뭔가 채우다, 이 표현이 무엇으로 채운다는 말인가? 이게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영광 받으심, 주권자로서의 행하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통치를 어떤 주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충만을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그 주권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주님의 영광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 지금은 만물이 주님 앞에 다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자신을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시게 될 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만물에 주님의 주권이 이렇게 행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주님이신데 이제 이 분께서 11절에서 다시 이제 은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자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주권자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주권을 행하실 때에 다스리실 때에 또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입니다.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주권을 행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와 함께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자께서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은사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물의 주권자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임무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은사의 직분으로 은사로서 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전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역을 행했습니다.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계시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말씀을 기록했다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교훈을 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선지자가 신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선지자나 사도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터를 닦는데 필요한 은사자들이었던 거죠.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사실 이런 은사는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죠. 또 여기서 이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이 목사는 목자입니다.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17번은 셰퍼드 목자인 거죠. 한 번은 페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페스터 자체가 먹이는 그러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목자와 동일한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목자와 목사의 의미가 약간 좀 다르죠. 뉘앙스 차이가 약간 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먹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돌보는 그러한 사람,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자와 또 장로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목자의 일은 지역교회 장로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여기서 보니까 은사인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 누구나 다 장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그 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은사자인 거죠.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사도 똑같이 은사자인 것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자들인 거지 전도사 위에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은사자들입니다. 교사는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각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삼으셔서 삼으신 그러한 이유는 목적이 이제 나와 있죠. 12절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비되다 또 준비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자들을 교회에 두신 것은 은사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준비되도록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가 됩니다. 어떠한 일을 무엇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 성도들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몇 명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책에서 따온 그 그림인데요. 옆에 보면은 가운데 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은사자라고 해봅시다. 이 은사자들이 이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 이 성도들은 또다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지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일을 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이제 구심점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쏠리는 힘을 말하고 있고 원심력은 밖으로 뻗어 나가는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이러한 역할을 볼 때 구심력으로 은사를 통한 어떤 교회 안의 섬김이 한 사람에게만 쏠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분산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준비되게 한대요.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준비되어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을 맡고 계십니까? 또 리더이십니까? 또 가정 안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소그룹원들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시킬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래서 이러한 은사자들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또 하나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믿는 바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믿음이 달라. 복음에 대해서 믿는 바도 다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바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은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교리를 명확히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성장 가로막고 때로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건전한 교리를 일치되지 못할 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적인 교리가 중요한데 다음 주 토요일에 구원 교리, 복음에 대한 그런 교리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 많이들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됨. 아는 일은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 다른 많은 성경에서도 이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이렇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또 잘 가르치고 또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목적을 보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또 은사자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섬겨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제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자와 비교되게 이제 어린아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남을 섬기는 그런 자이고 어린아이는 요동하는 그런 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 거짓 교리들로 인해서, 거짓 말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배우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조가 어떤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분한 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들을 내 안에 이렇게 마음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이런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런 믿음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끝부분과 이 구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어지면서 도움을 받는데요. 생명력을 얻는데요. 우리가 자라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또 각 마디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장의 목표이시고 또 성장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길 위함입니까?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고요. 네, 프로젝터 시험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잘 보이는지 해서 네, 작은 글씨가 제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